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가슴속에 품고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좀 푹 쉬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그냥 며칠이라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이 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만큼이나 우리가 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하루도 쉬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한 가지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대신에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에 일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도 금방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안전하게 살아남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그스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영원히 포로로 살 줄 알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서도 너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말고 너를 위하여 계속 일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도록 하라.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다음으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노예로서 기가 막히게 고생을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일하는 것은요,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일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한 번 좀 쉬고 싶다, 한 번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날 본토 그 나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누가 내 소유가 된 내 노예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풀어줍니까? 그러잖아요.
자, 노예에서 풀려났다고 해도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옛날에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 이전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1871년에 미국 역사에 참 힘든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시카고 전체가 불이 탔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와 집도 다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신문사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다 타버렸네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다 타버렸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가 너무 낡고 좁아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화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 타버린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지금 있는 무디 기념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오히려 잿더미가 변하여 거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오히려 불행이 변하여 축복으로 그것이 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힘든 일도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쉬지 않는다 하는 말이 3번이 나와요. 1절을 보니까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것은요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자,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쉬지 말아라 지금 그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도 쉬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쉬지 마라. 너희도 쉬지 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오늘 1절에 이사야는 잠잠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6절에서도 파수꾼을 세우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이사야가 기도한다 하는 말이에요. 기도한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는 아주 거만한 재판관.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가 살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호소합니다. 재판장님,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장이, 이 거만한 재판장이 보니까 가난하고 보잘것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버려. 쫓아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졸라대는 거예요.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죠. 야,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속히 이르노니 반드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그냥 가가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가가지고 졸르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졸라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졸라대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사람들이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나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온다. 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이제 되는, 막혔던 길이 열리고요, 굽어졌던 길이요 이제 펴지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 강남 어느 지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음식점을 갖다가 열어놓고서 처음에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매상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내리막길을 갖다가 거는 거예요. 점점 더 매상이 줄어들어요. 점점 더 손님들이 발길이 뜸해지는 거예요. 장사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종업원 문제, 또 무슨 내야 할 돈 문제,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젠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이것이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늘 생각하는 것이, 이 가게 빨리 처분해야지 되는데 빨리 처분해. 매일매일 막 가슴이 타 들어가죠. 한편에서는 이 가게를 갖다 처분하면 이제 내가 또 뭘 해 먹고 사냐? 여기에다 내 재산을 투자했는데 막 걱정만 막 가득한 맨날 짓누르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지?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가게 복잡한 일도 이제 다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맡아서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갖다 하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점잖은 양복을 입은 어떤 신사 한 분이 자기 가게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시켜가지고 먹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 길 맞은편에 있는 저 회사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식당에 우리 회사 직원의 이 식사를 갖다가 위탁할 테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 식사를 좀 맡아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갖다 내놓고 하는, 기가 막히죠. 그때서부터 이제 그 회사를 갖다 맡아가지고 그 직원들의 식사를 갖다가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일 통해 가지고 식당의 기반을 갖다가 딱 잡고 강남에서 아주 안정적인 잘 되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기 위하여 해야지 될 것, 내가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도를 네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하는가 내가 한번 보자.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자. 처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두 번째는요,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게 하려면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3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절을 갖다가 보면 그래요.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도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 거기서 나오는 것.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너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해야지 될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옳은 마음이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하나님, 내 일 좀 해주세요. 받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 때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냐면은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린 전부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결탁되는 어떤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 결혼식 때 신부된 우리가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로 된 웨딩 드레스, 결혼식 예식을 갖다 입고 우리 신랑 대신 주님을 갖다가 맞이하여서 결혼식을 올린. 그런데 신부가 입는 이 세마포 웨딩 드레스가 무엇인가?
거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옳은 행실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신부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행실 가지고 지금 이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술을 넣기도 하고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웨딩드레스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일을 하면서. 자, 혼인잔치에 이제 신부로 들어가는데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려한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걸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밋밋한 그런 드레스를 갖다가 입고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부로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더기 옷입니까? 행실이 없었던 사람, 섬김이 없었던 사람, 말은 있는데 봉사가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책이에요. 첫 번째는 생명책이고요, 두 번째는 행위의 책이고요, 세 번째는 기념책이에요. 생명책은요, 예수를 확실히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이 생명책이에요. 행위의 책은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삶이 낱낱이, 죄악된 삶이 낱낱이 기록된 것이 이 행위의 책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기념책이 있는데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기념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섬김을 갖다가 다 기록해놨다. 누구 집사 이런이라고, 누구 장로 이런이라고, 땀 흘려가지고 봉사하고, 정말로 교회가 힘들 때 이렇게 애쓰고 눈물로 쓰기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기념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3가지 책에 의하여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행위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불못 지옥으로 던져진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악한 행실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악한 행실대로 저들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상을 받게 하는 책이 이 기념책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일 영예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냥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또한 나의 주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 다 낱낱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죄전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한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정말 몸을 써가면서 죄전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땀 흘려 애쓰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사람들의 행위가 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멸류관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 그래서 그렇게 말, 바로 섬김은. 자,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나도 감동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래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때까지는 옛날 이름으로 불렸어요.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종의 이름이었어요, 실패자의 이름이었어요, 억눌린 자의 이름이었어요.
이제 새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유인의 이름, 너희 정복자다. 이제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자다. 너는 사랑받는 자의 이름으로 내가 불릴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바가 될 것임이라. 자, 여기 헵시바라 부른대요. 헵시바. 이 헵시바란 말은요, 나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My joy. 나의 기쁨.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요 보니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애기 보면 그러잖아.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보기만 해도 기쁘고 보기만 해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뷰울라라 부른다고 그래서 이 뷰울라란 말은 나의 사랑, 나의 부인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뷰울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 야, 하나님께서 본데 왕관 같은 존재가 너희다, 너희다. 그러면서 5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지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면요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그러잖아요. 신부가 한밤중에 오빠 나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요 한밤중에 이 신부가 너무 예쁘니까 이 오빠가 가가지고 떡볶이를 사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랑의 마음이에요. 뭐 갖고 싶은 거 있다면요 그냥 자기는 돈 하나 아끼려고 맨날 쿠폰 쓰면서도 신부가 뭐 갖고 싶다. 그래 왜? 이쁘니까 다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조선일보에, 한국조선일보에 충청남도 금산군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부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름이 송병호, 송원금이란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95세의 동갑 나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8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80년을 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다복하고 건강하게 산.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다복하고 건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다른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때문이요. 우리는 교회 가는 것밖에 몰라. 우리는 첫째도 교회, 둘째도 교회, 셋째도 교회, 교회밖에 몰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이 할머니가요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있다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섬깁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 교회에 얼마나 집회가 많아요. 주일 예배드리죠. 3일 예배, 수요 예배드리죠. 금요기도에 있죠. 맨날 새벽 기도에 모이죠. 그냥 가가지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면서 그냥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가족이 화목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의 삶을 갖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목하고 잘 사니까 자식들도요 어떻게 그렇게 잘났는지 그 시골에서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정말로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어가지고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끌고 손자, 손녀까지 교회에 잘 다니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갖다가 이루고 있다. 얼마만큼
조선일보 기자가 시골까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할 만큼. 여러분, 이 모든 일,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내가 95년을 살면서 이때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나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섬기면서 산 것밖에 없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참견하시고 관여하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고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 아들 가운데, 내 딸 가운데 우리 가정이 역사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힘을 다하여 미약하지만 주님을 섬깁니다. 내 섬김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너는 나의 뷰울라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참여해서 상관해가지고 이 일을 하겠다. 내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 문제에 찌들려가지고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햇살같이, 낮에 햇살같이 밝게 웃으면서 날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군요. 주님 좋습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섬김으로써 더욱더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일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